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는 일마다 때마다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렇게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세상 지구 끝에 있는 이 모든 소식들도 우리 손바닥에서 하루아침에 다 봅니다. 그 순간순간 다 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이것을 통하여 가지고 모든 소식들을 그냥 내 손에서 다 보는데, 들려오는 이 소식이 자체는 좋은 소식보다가 나쁜 소식들이 더 많아요.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정말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식이라고 다 똑같은 소식이 아니에요. 어떤 소식은요, 내 하나 정도 그냥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소소한 소식이 있어요. 남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 하나 정도 그냥 기뻐할 정도의 그냥 소소한 소식이에요. 우리 가족 정도 그냥 정말 기쁘고 행복할 정도의 소식들도 있어요. 그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이 소식은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온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온 인류의 소망을 주는 참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한순간에 그냥 있었다가 말아지는 소식이 아니에요. 이 소식은 인류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천 년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이 소식을 기다려왔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또한 온 인류는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 인류는 이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늘 갈구하면서 이 소식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기다려온 이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죄와 멸망 가운데 있는 인류가 구세주를 기다려왔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역사적인 대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대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의 핵을 완전히 BC와 AD로 완전히 나누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이제 찬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실현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서 완성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제 실현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이것을 그냥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왔는데요. 우리에게 이 온 소식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왔어요. 이제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식,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주가 난 그 구주가 말구유에 있는 거예요. 말구유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어린아이예요. 그것도 너무나 평범한 아이예요. 그것도 왕궁도 아니고, 그것도 그냥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지금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고, 이게 무슨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냐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님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지극히 연약한 이 모습으로 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고민 안 해봤을까요? 고민 안 해봤나요? 물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이 모든, 첫사람 대표 아담으로 죄가 들어온 이 문제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오는 거,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요. 이건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깔아놓고, 그거 말고 이제 사이드에서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반응을 한번 보면 알아요. 본문 앞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요, 천사들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딱 나타났을 때에 목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요, 천상의 존재를 보는 순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천사를 보고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오늘 목자들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의 반응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두려워 떨었고요, 에스겔도 두려워 떨었고, 다니엘은 그냥 정신이 나갈 정도였었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정말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떨고 있다면 우리 같은 존재는요, 그냥 제대로 서지도 못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뭔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만약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굉장히 대단한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아기로 오더라도 왕궁으로도 올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왕궁으로 오면 누가 감히 접근합니까? 목자들 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은 도저히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가장 낮고 천한 어느 누구나 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특별한 배려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얼마나 세밀한 우리를 향한 배려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늘 항상 어느 누구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영원하다. 예, 정말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내올 수 있는,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 가까이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오실 때부터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정신도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두려움 없이 나가고 친밀하게 나가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향한 배려를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가 깊은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이 삶을 우리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을 잃은 이 인간은 도저히 그 에덴의 동산에 살 수가 없어 그 땅에서 추방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주와 비참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는 정말 그 비참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미 추방하시면서부터 이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시키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져야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생명을 가진 자가 이것이 가능하지 생명이 없는 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었던 생명 찾았고 우리는 광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너희에게 내가 잃었던 생명을 찾아주려고 왔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은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복된 생명의 삶을 생명수 강가에서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속사역을 완성시킴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쁘고 큰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기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죄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죄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는 윤리 도덕으로 잘 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죄 문제는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믿으면, 그러면 이 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정케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것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조금은 이 의학이 발전되어진다고 조금은 뭔가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은 이 죽음 앞에 가장 두려워하고 이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나면서부터 어쩌면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고 가장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불행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죽는 순간 끝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결식이라도 표현하지도 않잖아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부활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많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는 놀라운 영광의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죽음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소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받고 누린 이것을 우리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증거하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테니슨이요, 이렇게 자신의 이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하여서 늘 이 작은 해변 마을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많이 지냈어요. 오랫동안 그곳에 가서 많이 지냈는데 지낼 때마다 이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낯선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얼굴이 몇 번 익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기가 좀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면서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예, 별일 없어요. 뭐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뭐 보통 이 정도로 인사 끝냈어요. 그런데 자신이 묵고 있는 그 모텔 그 주인만은 그 인사에 답이 달랐어요. 별일 없으시죠? 그러면 아니에요. 좋은 소식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식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테니슨이 딱 들으면서 뭐 뜬금없는 소리라고 있어 그러고 무시하고 싹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지난번 같은 그냥 그 이야기 하지 않겠지 해가지고 또 이제 오늘 별일 없으시죠? 그 이제 앞에 이제 뭐 카운터에 나가는데 좋은 소식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자꾸 막 이제는 막 그냥 막 노래자가 걸릴 정도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테니슨이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저 속에 뭔가 있을 수 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내가 확인해 보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구주를 믿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 테니슨이 시를 쓰는데 옛날에는 일반적인 시를 썼어요. 그 이후로는 시를 썼는데 온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아름다운 시상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이 기쁘고 좋은 이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전가할 때에 정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1차원의 세계에서 시를 쓰던 사람이 정말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시를 쓰는 이러한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것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데 뭔 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누림은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고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전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성탄절 전도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좋은 거라고요. 정말 솔직히 내가 말씀이 하셨으니까 그렇지 제가 솔직히 그거 엄청 부담돼요. 내가 뭐 집에 가기도 못하고 또 뭐 꼭 가서 해야 되나, 뭐 그래가지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뭐 사람 난감하게 만드는 꼭 그렇게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감사하세요. 이런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그냥 다니는 게 여러분 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들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이에요.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 일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전도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 고집과 내 여러 가지 자존심이 깎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아세요? 사정이 있어서 오늘 그냥 혹시 가는 분은요, 가세요. 가는데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가다가 정말 만나는 사람 앞에 전도지 좀 있으니까요, 성탄절 전도대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완전 달라요. 완전 색깔하고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들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핫팩 준비되어 있어요. 핫팩 들고 가가지고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가지고 뭐 몇 명 뭐 교회 교인 자리 채우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 아니에요. 한 명도 안 와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이기 때문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명 감당하고 이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 마음껏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